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배소서를 함께 나누면서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일부 교회들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대형 교회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아지고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 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물론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받은 그런 원조와 도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어떤 그런 도움도 있지만 교회라고 하면 사랑, 은혜, 또 그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고아원을 운영한 적도 많았습니다.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장애인들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점점 보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최근에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의 대부분이 교회 안으로 집중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 아닌가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사랑과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의 경건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한 옳은 것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의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맡아서 해왔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며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선한 일을, 유익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교회들이 항상 선하고 의롭고 뭔가 좋은 일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가 덧붙여집니다. 어떤 모습이 덧붙여지냐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지 구원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잘 돼야 된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뒤에 덧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나는 다른 사도들처럼 내 권위를, 내가 대접받는 일을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처럼 자녀에게 대하듯이 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는 나는 어린아이를 돌보는 유모처럼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너희들에게 대접받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말씀 13절에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나는 그와 같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그런 질문이 들죠. 아니,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다른 사도들처럼 대접받으면서 사역을 했다면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못했을까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게 뭔데 왜 바울이 그렇게 대접도 못 받고 그가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낮에는 아마 텐트 메이커니까요. 천막을 치는 사람이니까 그 일을 행하다가 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겠죠. 아니 대접받으면서 낮에도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도 복음을 전하면 더 좋은 게 아닐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의 권위를 대접받을 수 있는 그 지위를 내려놓았느냐?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요.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 지역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도 그런 신전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신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신전에 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죠. 그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걸 판단해요. 그래서 그 제물을 갖고 나온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정성껏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제사장뿐이에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신전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요구를 다 제사장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듣고 제물을 드린 후에 제사를 드린 후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신이 예루살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거를 받으셨다. 너의 모든 잘못, 너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너희가 구하는 것 신이 들으셨다. 이제 때가 되면 들어주실 거다. 라는 제사장의 선언을 듣고 이 사람은 그 말을 믿고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제사장은 신이 아닙니다. 신을 대리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신에게 가서 묻고 그 답을 사람들에게 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제사장의 말이 곧 그 신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섬기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을 섬기는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인 율법을 그들이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후에 그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가요? 아니죠.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루살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 후에 돌아가서 각자의 삶을 살 때는 제사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고 결단했고 뉘우쳤던 그 죄, 그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또 절기가 돼서 제사를 드릴 때가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사장을 섬기는 사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꼭 제사장처럼 계신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는요,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죠. 그러나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십니다. 공부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일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일할 때도 친구들과 놀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그런 신전들에서는 그들은 그 안에서만 구하고 그 안에서만 신 앞에 보일 뿐 자기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바울이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의 차별화를 나타내는 거죠. 바울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가자마자 뭔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의 신으로 섬기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신이 아니다.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증거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나는 대접받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유모와 같이 너희의 부모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고 전했다라는 사실을 편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목사도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이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면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집착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쉽게 잊혀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특별히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가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마치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그런 사랑과 그런 정성에 대해서는 그건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거기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만 됩니다. 기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계시는지를,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욕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도 불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와 잘못 가운데 만약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합당하게 섬기고 모시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가 잘못된 것을 주장한다고 해도, 목사가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고 해도 거기에 성도들이 일방적으로 예, 아멘, 아멘 하며 따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목사도 연약한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절대적이지도 않고 목사가 다 옳지도 않습니다. 교회와 목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합당하게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나타내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함께 그 뜻을 따르면, 목사가 올바르게 그 뜻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보다 교회의 성공을, 교회의 목적을, 교회의 만족을 구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막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것, 그것도 내려놓고 나와 하나님은 다르다. 교회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목사인 저도 저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저는 섬김을 못 받아도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교회가 전해야 되겠죠.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는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비판해도 욕먹어도 우리가 어떨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하나님답게 높임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지금보다 정말 몇 계단은, 아니 몇십 계단은 더 내려가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권위나 대접받는 것을 포기하고 정말 유모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친근한 모습으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걸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는요, 권위를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고, 또 제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깨달아서 환상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해야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겠죠. 근데 바울은 앞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어린 유모처럼, 어린 아이를 돌보는 유모처럼, 나는 너희의 아버지처럼 친근하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권위나 영적인 능력이나 계시나 환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진정성이, 또 그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하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성경, 여러분, 성경은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영어로, 독일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첫째로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근데 그 교훈과 책망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또한 우리를 의로 교육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글자, 한 단어, 한 문장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깨달은 진리는 바로 우리를 바르게 하고 또한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되거나 잘못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를 바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지금 인간의 죄와 욕심 때문에 이렇게 더러워지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어두워졌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쫓아가는 것은 어둡다는 것을, 불의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으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언어가 시간과 공간적인 한계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영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라틴어로 여러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뭡니까? 말이 바뀌면서요, 단어가 바뀌면 의미 전달이 불완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돼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돼지 떼에게 귀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돼지가 몰살당해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아깝다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프리카의 어떤 언어로 그대로 번역이 되면은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에 있어서는 돼지가 굉장히 가치 있고 귀하고 또한 친숙한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돼지떼가 몰살을 당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간의 언어가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적으로도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역개정 성경 읽으시잖아요.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말이 되나? 라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이 번역된 것이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원에는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도 있다는 사실이죠. 시대적으로 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인간의 시대적인, 공간적인, 문화적인 언어로 표현되다 보니까 이것이 갇혀있는 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의 언어를,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 구절만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뜻을 전해주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한 구절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성찰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한 구절만 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그리고 우리나라와 팔레스타인이라는 공간적인 문화적인 차이를 우리는 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또한 증거해주는 한 가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한 그 말씀을 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난 어떤 변화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편지와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만들어가는데 그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는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게 한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습니까? 같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의미는 교회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기 때문이죠. 주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했을 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그 지체다라고 배웠죠. 그럼 예수의 몸과 예수의 지체를 배우고 또한 본받게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로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변화와, 그런 변화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본받게 만들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설교는 항상 똑같아요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만큼 제가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은혜도, 이 땅에서의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하늘의 복과 하늘의 영광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누리고 하늘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바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았는데 성공한 사람도 있고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과 핍박을 경험한 사람도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이 보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복이나 세상의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너희가, 나를 통해서 세워진 너희 교회가 바로 내 상급이고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 아니냐. 바로 내 열매는 너희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상급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그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의 것과는 비할 수 없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 귀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찾고 구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또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기준에 맞춘 사람의 방식대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기준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지난 14년 동안 기쁜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나도 자랑할 것이 하나 생겼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목회자로서 저도 앞에 매주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씀이 어떤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라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는 것을 저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항상 드는 그런 고민 중에 하나가 정말 사람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의 초점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바라는 그 목적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여러분 교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은 같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성공하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도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교회가 높아지고 높아지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의 권위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더 작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질 때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는 많은 메시지들 가운데 교회 자체를 위한, 교회가 스스로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는 작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울 때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직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낮아지고 작아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다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영혼과 골수와 심령을 쪼개고 변화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본받게 하시고,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당장 우리 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찾지만, 여러분, 지난 14년 동안 기쁜 우리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부족해도 나름 마음껏 정성껏 섬겼던 분들이죠. 라면 봉사로, 국수로 우리가 함께 대접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우리 곁에 없고 우리는 볼 수 없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베푼 사랑이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렸다면, 저는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분들도 우리와 함께 설 수 있기를, 하나님, 그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진으로만 봤지 그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와 어린이들과 그 가정들이 감사하다는 인사만을 받았을 뿐,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거나 돕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많은 어린이들이, 또한 그 교회가, 또 그 가정들이 우리가 저들의 도움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한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위해서는
교회가 낮아져야 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닌 목사의 설교가 아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또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되고 교회가 성장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라 생각해 왔지만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고 다 성공하고 잘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은 낮추고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며 우리가 교회를 닮아가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기쁨과 소망과 자랑은 오직 하늘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의 소망이 우리 자신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거쳐간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자랑은 이 땅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있음을 알아 이제는 교회가 더욱더 많은 이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